자, 구약성경 956페이지 전도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 전도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전도서 솔로몬이 지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3장서부터 전도서에 아주 유명한 그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도 그 때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28가지의 때가 나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여러 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때에 맞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가, 내가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올바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시간의 주인이시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때에 맞춰서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아무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때가 찬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도 때에 맞춰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때를 잘못 알면 실패해요. 그 여러 가지 예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너무 고마워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죠.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그 능력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와, 저 나만 장군이 가져온 저 예물이 보통 예물이 아닌데 저걸 왜 안 받으시나? 저걸 그냥 받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나만이 길을 떠난 후에 어떻게 해요? 쫓아가죠. 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좀 물건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누굴 좀 도와주려고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나만이 안 그래도 예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게하시가 달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게하시는 엘리사가 그것을 모르는 줄 알고 받은 것을 딱 숨겨놓고 스승 앞에 갔죠. 근데 엘리사는 이미 영적인 눈으로 다 무언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 종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그 나아만이 걸려있던 그 문둥병이 어떻게 됐어요? 게하시에게로 옮겨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때를 잘못 알고 그 물건을, 재물을 탐냈던 그 게하시에게 이런 벌이 내려지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어떤 때라고 알려주냐 하면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예. 자, 깰 때를 모르고 잠을 자던 요나 기억하시죠? 바다에 풍랑이 불고 있는데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책망을 합니다. 넌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금이 어찌 잠을 잘 때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그 세 명의 제자에게 부탁하셨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동안에 나머지 세 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콜콜 잠을 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책망하시죠. 어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셨고 이때 잠을 잔 결과 베드로는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죠.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해요.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증거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결과가 이런 실패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지금이고요. 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기를 말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세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앞으로 올 시간이 말세가 아닙니다.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말세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세의 기간이 어떤 때냐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때를 알려주고 계시지만 그 축복의 때는 항상 열려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이 기간 동안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다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통 세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 책은 과거라는 책이에요. 과거라는 책은 이미 내가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현재라는 책입니다. 이 현재라는 책을 지금 나는 내 온 몸으로, 온 인생으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책은 미래라는 책이에요. 그 미래라는 책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미래는 결국 현재의 부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를 제대로 잘 살고 있지 않은데 미래가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이죠.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야만 우리의 미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때 중에서 언제가 제일 중요할까요?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제일 중요해서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이거를 돈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과거는 이미 지불된 수표다. 이미 지불된 수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는 약속 어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약속 어음은 약속을 했을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마치 현찰과 같다. 캐시. 캐시는 뭐 언제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죠. 그래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어제는 음력으로 2025년 첫날이었지만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남은 여생의 첫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오늘도 새해 첫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생이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하나는 쫓기는 삶이 있습니다. 쫓기는 삶은 이 세상 것을 막 얻으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에는 편안함이 없어요. 늘 뭐에게 쫓겨다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은 부름받은 삶이에요. 부름받은 삶.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내가 외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그 자기가 받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그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을 보면 알아요. 지금 내가 이 브랜든에서 살면서 이 샘물교회를 섬기고 이 샘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내 인생의 터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데에 얼마든지 놓으실 수도 있었는데 다른 데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2025년도 브랜든에서 샘물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이 환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부름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정말 소중한 때다. 오늘 하루가 정말 내 인생에서 너무도 소중한 날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아침에는 눈을 뜨셨지만 오늘 아침에는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 있다고요? 30만 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30만 명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눈을 떴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에게 때가 있고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한과 때가 있다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때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